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우리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교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바로 정확한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 종교, 율법, 인본주의, 신비주의 이런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종교와 복음은 달라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찾아가서 행위로 비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문화 행태상 종교라고 쓰지만 실제 우리는 믿는 사람이 종교로 믿으면 안 돼요. 왜?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찾아가서 행위로 열심을 다하고 비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종교는 보응이 따라와요. 어떻게 불교하고 기독교가 똑같아요? 본질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어야 돼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돼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우리는 불건전한 신비주의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왜 기독교가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요? 확인해 보세요. 무속인들 5명만 가서 만나봐요. 5명 중에 4명은 예전에 교회 다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뭐 하다가 무속인 됐냐? 불건전한 신비주의 하다가. 그러니까 말씀도 없이 무조건 뭐 기도하고 뭘 봤다고 하고 방언했다고 하고 방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초대교회 보면 각 나라가 모였는데 언어가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언이 있어요. 방언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언 받아야 군. 저는 중학교 때 모태신앙인데 방언은 구원받은 자에게 선물이라고 가르치고 방언이 터졌다 확실한 구원받은 거라고 여전사님이 학생이 200명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산기도 시키고 막 하는데 방언이 터져서 난리 나느라고 막 뒤집은 애들이 있고 막 난리예요. 저 뒤에서 방석 깔고 기도하던 애가 방석 각계 전투를 하고 방석은 따로 놀고 혼자 막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생쇼를 해요. 저는 방언이 안 터져서 이거 진짜 내가 모태신앙으로 믿음이 뭘 믿어야 되냐, 이게 진짜 신앙생활 맞냐, 얼마나 갈등하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안 다녔어요. 방언이 안 돼가지고. 방언 받으려고 저는 과외 공부했어요. 우리 누나가 또 신비주의 하는 누나가 큰 누나가 있어갖고 시집간 누나한테 누나 애들 다 방언 받는데 누나 밤마다 기도하러 가는 그 집이 수연 권사님이라고 권사님 집에 기도하는 나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랬더니 뭐 한 30여 명이 앉아가지고 막 찬송하는데 불길 같은 성신여 하는데 막 금방 불 내릴 것 같더라고요. 뭐 불길 같은 성신이 얼마나 빨리 부르더니 막
날뛰고 처음에는 저기 하더니 저도 조금 같이 흥을 맞춰보려고 해도 좀 얼굴도 팔리고 좀 그렇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막 주여 삼창하다 기도하더니 한 사람 한 사람 그 꼭 금복주 옛날 소주에 나온 그 모습이나 그 수연 권사님 똑같아요. 둥두 얼굴이 막 이래요. 기도 좀 안 하고 롱치마 입고 막 기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막 기도하니까 난리 났어요. 막 뒤집어지고. 이제 제 차례 왔어요. 중학생은 나밖에 없어요. 저는요 내 생에 제일 많이 맞아봤어요. 방언이 안 터진다고 이 어린 양 방언 받게 하라고. 방언이 안 터지니까 처음에는 날랄라 따따따 그거 쪽팔려서 못 하겠더라고. 억지로 다른 사람 막 하길래. 나는 그날 생애 최고로 맞았어요. 두드러 맞이는데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사짐해서 내가 평생 내가 저런 데는 안 간다. 그런데 바른 신앙의 틀을 누가 갖춰줄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한테 말했더니 목사님 열심히 믿으면 된다. 뭘 믿어요 도대체. 저는 그래서 7년 제가 방황했다니까요. 나 교회 안 다녔어요. 우리 식구 다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한으로 품고 있어요. 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바른 신앙의 틀을 전해줘야 되겠다. 오직 복음, 오직 바르고 정확한 믿음. 뭘 믿어요? 믿음의 내용이 정확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에 분명히 말했지. 5장 1절 5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정확하게 말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니. 무슨 믿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성경의 본질이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이에요. 방법은 그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돼요. 결과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 순간에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해요. 그렇잖아요. 야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 나가라 말 안 해도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사단 마귀는 벌벌 떱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진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점쟁이 앞에 딱 가면 점쟁이가 벌벌 떨든지 아니 왜 오셨어요 믿으면서 말한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믿으면. 제가 요즘은 안 다니지만 20년 전에 우리 친구가 자꾸 명일동에 있는 친구가 같이 무속인 집 전도하러 가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뭐 월요일 날 바쁜데 막 월요일 날 1시간만 하세요. 뭐 1시간 돼요. 가서 명일동 쪽 무속인 집 거의 다 돌았어요. 가면 진짜 무속인이냐 알아요. 문도 안 열어줘요. 아이고 빨리 가세요. 전 보러 안 왔잖아요. 벌써 안다니까 귀신 들려갖고 진짜 전 보는 사람은 내 안에 누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틀은 오직 복음이어야 되고 믿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틀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불건전한 신비주의 하면 안 돼요. 오직 말씀주의 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 보세요. 오늘 분명히 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대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진짜 믿으면 예수 당연히 믿어야 돼요. 율법은 죄는 깨닫게 할 수 있지만은 죄를 해결할 수 있나요? 율법이?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진짜 믿고 율법을 바르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신 길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이상하게 율법을 가지고 나도 율법에 묶여 살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의 틀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지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는 깨닫게 하지만 죄 해결이 안 돼요. 율법에 붙잡은 자기도 율법의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 말 안 해요. 예전에 부교육자들 뭐 6명 7명 있을 때도 내가 뭐 절대는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 부교육자들한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피곤하면 못 나올 수도 있죠. 만약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고 소리치고 내가 새벽기도 피곤해서 못 나왔다. 그러면 아이 목사님 왜 새벽기도 안 나와? 그럼 내가 당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 다 복음으로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복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율법의 안경을 쓰고 보면 전부 정죄해야 되고 전부 정죄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게 돼 있어요.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해봐요. 그러니 내가 걸려봐요. 아버지는 왜 그러십니까?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기준이 신앙생활에 하나님 원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잘 확인해 보세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데 분명히 봐요.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약속했어요. 이 율법에 관한 부분은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자세하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편지할 때 썼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24절 쭉 확인해 보면 율법은 이건 몽학선생에 불과하는구나. 믿음 되시는 그분이 오면 끝나는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어요. 갇혔느니라 정확하게 바울이 깨달았어요. 왜? 바울이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다른 사람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 자가 복음으로 깨닫고 다메섹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찾냐면 본질을 찾았어요. 본질. 자, 믿음이 오기까지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지만 믿음 되시는 그분이 오므로 24절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붙잡으면 제대로 믿으면 그리스도로 인도받는 길을 찾아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 율법은 죄는 깨달았지만 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붙잡은 자, 깨달은 자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믿음의 본질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찾는 겁니다.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진짜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야, 믿음 되시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25절 봐봐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몽학선생이라고 옛날 성경은 비록되어 있어요. 있지 아니하니라. 26절 7절 한번 봐봐요.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뭘로 말미암아?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봐. 28절 29절 보면 진짜 멋진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이니라. 그러면서 29절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누구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분명히 이렇게 바르고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오늘 확인해 봐요. 질문해 보세요.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성경의 본질이 뭐예요? 성경의 본질만 가지고도 한 열흘 10일은 해야 돼요. 성경의 본질은 오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100년까지 1600년까지 1600년 동안 40명에 의해서 기록을 했어요. 시대가 달라요. 여기 앉아가지고 한 사람한테 내가 오늘 몸이 피곤하다 이러면 다른 사람 전부 돌다 보면 한 100명만 들으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김환식 목사 죽었대 그래 나와요. 피곤하다가 아프다? 어디 병 들었다? 뭐 하더니 나중에는 죽어서 장례 치르고 나와요. 이걸 구전은 신빙성이 없어요. 입으로 통하면 통할수록 말이 바뀌어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1600년이라는 시대 배경이 다른데 1600년 동안 이어지면서 입으로 이어지다가 기록을 했지만 하나도 변함이 없이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게 쭉 이어가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고가 바뀐 사람은 야 신기하다. 어떻게 시대가 다른데 이렇게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정확할까? 근데 여기서 본질은 뭐냐? 구약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 오심을 기다려. 이게 믿음이었어요. 신약 메시아 곧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 이게 본질이에요. 그를 믿어야 구원이야. 그를 믿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어. 그를 믿는 순간 모든 거 끝나. 그런데 언젠가는 Second Coming Jesus Christ, 예수님 재림하셔. 우리는 재림할 때까지 초대교회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돼. 이게 축약하면 이게 성경의 본질이에요. 이걸 모르고 뭐 열심히 살고 뭐하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메인은 잃어버리고 서브 부수적인 거 가지고 몸부림치고 난리법석을 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는 그랬어요. 참 신앙생활 너무너무 쉬운데 본질 하나만 해볼게요. 그럼 복음의 본질은 뭘까요? 복음의 본질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본질이에요. 저는 이 본질 하나만 회복되면 다 끝나는데 이 성경의 본질과 정말 복음의 본질을 깨달으면 이때부터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집니다. 말씀의 흐름을 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본질을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본질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디퍼런스 디멘션 차원이 달라요. 어마어마한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 그래서 여러분 화장할 때 화장품 중에 본질이 있죠. 네? 에센스가 그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봐 화장품 암만 에센스 뭐 암만 이름 해도 근본 어렸을 때 아기 때 그 피부 그대로 있어요? 다 퇴색되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본질 잘 잡으셔야 돼요. 제가 월요일 날 저녁에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저 네팔에 있는 다니엘이라는 친구한테 이렇게 본질을 설명해 줬어요. 끝나고 나서 오늘 깨달은 게 뭐냐 그랬지.
한 5분 동안을 쭉 얘기하는데, 목사님 오늘 진짜 생애 처음 들어본데 본질이라는 말을. 그래 내가 본질이라는 영어를 에센스로 안 쓰고 오리지널 네이처 그랬어요. 처음 들어봤대. 야, 이게 다구나. 그러더니 좀 이따 동영상이 왔어요. 목사님 어제 한 아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막 엉엉 우는데 주변에 자기 성도들이 그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같이 기도해 주는 모습의 동영상을 찍어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 놓고 걔 이름을 알려주면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어제 문자 왔어요. 목사님 어제 했던 본질의 강의안 좀 달래. 그래서 강의안 없다. 내가 만들면 내가 보내줄게. 강의안 없이 제가 본질을 쭉 성경의 본질, 복음의 본질, 성경 하나님 말씀의 본질, 기도의 본질을 쭉 내 가지고 설명해요. 그럼 본질 놓치면 신앙생활 아니에요. 본질이 알맹이입니다. 그냥 껍데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오늘 진짜 율법에 붙잡히면 큰일 납니다.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질을 가지고 수협에 오늘 설교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이 본질 가지고 이제 우리 금요일, 토요일 우리 렘넌트들 우리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이 본질을 가지고 이번 달 한 달 동안 가르치라고 교환 지금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본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껍데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말해줘야 되는데 교회 나와봐가 전도예요.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어떤 사람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만나봐.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진짜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본질을 회복된 자가 맞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게 제일 쉬워야 되잖아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율법에서 율법의 안경을 벗어버리시고 벗어서 그냥 옆에 놓지 마세요. 율법의 안경을 벗어서 어떻게 할까요? 부러뜨리세요. 더 이상 쓰지 마세요. 율법의 옷을 벗으세요. 오직 믿음의 옷을 입으세요. 종교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안경을 쓰세요. 그래야 보입니다. 우리는 이상한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말씀 딱 붙잡으세요. 말씀의 안경을. 보입니다. 그럼 인본주의 쓰라고 그래도 안 써요. 문제만 나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니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침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의 옷을 벗게 하시고 오직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옷을 입어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